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듣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지금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 사람들이 회개치 않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20절부터 22절까지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지역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가버나움과 소돔 땅을 비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기에 공생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방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지만 공생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 지역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회개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러한 권능들을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땅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는 것은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가버나움과 소돔 땅을 비교하시면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본거지라고 일컬을 만큼 이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버나움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가버나움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비교하시면서 유대 지역에 많은 권능들을 행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권능들을 이방 지역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돌이켜 회개했을 것이고 멸망당했던 소돔 땅이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항상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먼저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이방인들 또한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에 나중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복음을 거부함에 따라서 그 순서가 역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먼저였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또 스스로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이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께서 배척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이 거부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환영하고 또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는 것은 저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고 또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12절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구원을 실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고 허망하여 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유대인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 젖어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은혜를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먼저였으나 나중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한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완악함과 불순종 또 예수를 배척함에 따라서 그 순서가 역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완전히 구원에 실패한 것은 아니어서 유대인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은 종말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적들을 통해서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듣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서바나 즉 스페인이 되겠지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 또 우리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